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앞과 중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아멘. 지난주일 아수르 왕 불에게 이렇게 대적하면서 선조공을 바쳤던 므나헴의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므나헴이 이렇게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이렇게 거뒀는데, 강제로 이제 부자들에게서 50세겔씩 은을 이렇게 착취를 하고 강탈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10년의 정권을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부자들의 원성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또 아수르가 내정에 계속 간섭을 하면서 허수아비 신세로 이렇게 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므나헴을 이렇게 삼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간신히 유지했던 10년의 정권이 끝나게 되고, 이제 왕권을 그의 아들인 부가히야라고 하는 이런 왕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가히야도 아버지의 그 약한 정권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단 2년 만에 왕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도 비참하게 피살을 당했는데, 이 부가히야를 죽인 사람은 이방 나라의 사람이거나 또 다른 그런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가히야의 장관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 장관이라는 말로 해석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루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숫자 3에서 유래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고대의 그 시대의 헷이나 아수르에서 있었던 그런 병거의 풍습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 당시 왕이 타는 병거에는 왕을 포함해서 총 3명이 타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병거를 조정하는 그런 이 마부의 역할을 하는 병사가 탔고, 가운데는 이제 이 왕이 탔으며, 마지막 3번째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을 보호하는 오늘날의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 함께 병거를 타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보호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샬루시, 즉 장관은요,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그렇게 오늘날의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히야를 죽인 사람이 르말랴라고 하는 그런 장관의 아들인데,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아들이 이렇게 이 왕을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가히야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그 속담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특이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아르곱과 이 아리엘을 죽이되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이, 아르곱과 아리엘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써져 있는데,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29절로 아르곱과 아리엘이라는 말이 넘어가서 이 어떤 땅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해석을 한 그런 학자가 있는데,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은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라 해가지고 남부 감리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 좋은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구약학 교수를 했던 리처드 넬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아르곱은 히브리어로 독수리, 아리엘은 사자를 가리키니까 이것은 왕궁의 어떤 지점에 이 아르곱과 아리엘, 그러니까 독수리와 사자상이 있는 곳에서 이 부가히야가 암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재미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마치 이집트에 있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스핑크스처럼 이렇게 이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의 모습을 한 어떤 그런 상징물 앞에서 이 부가히야가 암살된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재미난 풀이를 해서 제가 주석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가히야가 아르곱과 아리에, 즉 어떤 땅에서 죽었든지 같이 죽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가이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 하나님의 섭씨는 가장 믿었던 최측근의 아들이 이 부가이아를 암살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6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인 부가히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장관, 그 경호실장격인 르말랴의 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살당하고 말았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 믿었다가 인생에 의지했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평생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계시니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우리가 배신당하지도 않고 우리 앞에 승리하는 귀한 삶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25절에 나머지 부분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또 성경 말씀은 이 부가히아를 죽인 사람이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부가히아가 죽은 장소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쓰고 있는데 왕궁 호이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부가히아가 죽은 왕궁 호이소가 어디였는지 그 왕궁과 궁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오늘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이 왕을 경호하는 이 경호부대나 아니면 경비대대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 가장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역대하서 27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남유다 왕인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열왕기하서 15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근데 그 병행 본문인 역대하서 27장에 그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기로 오늘은 역대하서 27장 말씀으로 요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왕이고 남유다에 있는 20명의 왕 가운데서 8명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그 8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분향하려다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 왕이죠.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 맞겠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앞뒷말이 이렇게 상충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으로 받았던 우시야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 우시야가 제사장의 고난의 월권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요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실수할까 봐 꼭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남매가 있는데
이제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꿉장난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 말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 왜 싸우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엄마 아빠 놀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어서 또 2절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매일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말다툼하니까 엄마 아빠 놀이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부싸움하는 것이 엄마 아빠 놀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대로 흉내를 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알고 반대로 행한 것이죠. 성전에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요담은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왕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복을 주셔서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남동부 800m 지점에 있는 오벳성을 또한 증축하고 또한 유다 나라 곳곳에 산중에 이 요새를 증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나라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웃에 있는 암몬 족속도 정벌해가지고 그곳에서 은 100달란트 3.4톤과 밀과 보리를 1만 고르나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요담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존재가 입증되었는데 1946년에 3월 달에 요르단의 아카바주에서 한 인장반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이 인장반지는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 세계 박물관에 이렇게 대여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 인장반지인데 이 반지에는 요담에게 속함이라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장반지가 요담에게 속했다는 인장반지가 발굴된 곳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온게벨의 인접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르단 동편에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암몬을 정벌하고 요르단 동편까지도 이렇게 이 요담에 영향력이 끼쳤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고고학적인 증거이지요. 이렇게 요담은 히스기야나 요시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국방력이나 경제나 또 개인의 신앙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멘. 요담이 정도 바른 길을 걸었는데 그 앞에 딸려있는 수식어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바른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강하여 졌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바른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에게 하나님이 요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담은 여호사밧 이후로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묻힌 첫 번째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요담은 왕위에 이 오른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왕의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도 복을 주시고 끝나서까지도 왕의 묘지에 묻힐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시작과 끝이 좋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더니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걸어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걸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은
그 길은 예수의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요. 그 길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은 오직 그 길 한 길뿐이기 때문에 예수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남은 여생 주님 손 붙들고 꼭 걸어가시는 우리 이부 예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4대째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황해도 분이셨는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렇게 교회를 지킨다고 남아 계시다가 이렇게 공산당에게 무참히 이 학살을 당하고 순교를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나는 절대 목사 안 되고 목회하지 않는다, 이런 다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남매가 있었는데 그 7남매가 모두 이렇게 주의 종이 됐는데 아들 넷은 목사가 되고 딸 둘은 사모가 되고 또 따님 한 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여전도사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죠.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이 남대문 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유택 목사님이시고 또 그의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의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장석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조영택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장석교회를 이렇게 조영택 목사님이 이렇게 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당시만 해도 뭐 교인이 몇백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은 교인들을 내가 이름도 다 알고 얼굴도 알고 집안의 숟가락까지 알고 기도 제목도 다 안다고 나는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조영택 목사님은 자부를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어느 날인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 어느 곳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장석교회 교인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면서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자신은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을 못 알아봤다 하는 그 충격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4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의 기한인 20년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16년 차에 이렇게 이 목회를 내려놓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갈릴리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다시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재포상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셔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그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조영택 목사님이 밴쿠버 유학생들의 아버지다 하는 그러한 이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시게 되셨을 때에 고1이었던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1이었던 아들이 이제 그 나이에 사실 유학을 가게 되면은 영어가 발음도 안 되고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말도 안 나오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또 아시안이라고 이렇게 약간의 인종차별도 당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판단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글을 써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어떤 그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너는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또 그 말씀이 마음에 큰 도전이 돼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이 전 세계에 6천여 언어를 가진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어학에 관심을 갖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가서
언어학 박사과정에 이렇게 진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이 결단송 찬양을 우리에게 작사 작곡해 주신 조준모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의 이 결단송 조준모 형제가 이 곡을 썼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을 자신의 자식에게도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곡을 쓰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준모 형제에게 복을 주셔서 학위를 마친 후에 한국의 한동대학교에 와서 교수의 자리를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2002년에 이 곡을 써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의 이 결단송, 그의 생각은 정말로 그 가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찬양으로 GC의 명곡으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에 몇 번의 추석을 더 허락해 주실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하여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간증하는 그 일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도는 예수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예수의 길, 주님 손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남은 여생 함께 걸어가서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꼭 받는 2부 예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